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앞부분은 이제 22장 그 다윗의 노래에 이어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7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또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혼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인원수를 보니까 먼저 3명의 용사가 나오고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30명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마지막에는 31명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1명을 더 추가됐겠죠. 그래서 전체 37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용사들을 그렇게 붙여줬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30여 명 이상을 붙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끔 행하셨음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물론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각자 하나님을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의 성경의 말씀처럼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 지체가 있고 다 연결되어 서로 결합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해 가듯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주셔서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장에서 몇 가지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다윗은 노래를 잘했죠. 악기도 잘 켰고요. 또 성가대를 조직하되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함께 했던 사람이 3만 명이나 됐잖아요. 막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시를 많이 썼습니까? 150편 중에서 약 74편,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노래를 잘하는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3명이죠. 왕이 그랬고요, 선지자가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을 우미 돋게 하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윗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정직하게, 올곧게 이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은요, 지도자들은 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속으로 거짓을 행한다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잣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호주머니 안에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죠. 근데 다윗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또 하나 사람과 관계일 때는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생각의 첫 번째예요. 이게 경외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가르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다윗은 특징이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고 경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가 뭐냐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빛처럼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아침의 그 새빛, 아침빛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쨍쨍하고 밝고 환한 그러한 아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으리라.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우미 돋고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그러한 풀, 새풀처럼 힘이 있고 강력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 빛 같고 아침 같고 새풀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싱싱한 그리고 생기를 주고 매일매일 지칠 줄 모르는 동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다윗에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바로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가시나무로 뭐 집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가시나무를 가지고 뭔가 만들 수도 없고 찔리니까요. 같이 화합할 수도 없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불에 던져질 가시나무 같게끔 그렇게 했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잡으려면 손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가까이 할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찔러 대잖아요. 그래서 내버려질, 불에 태워질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으로는 만질 수 없고 가시나무를 접하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지만이 가시나무를 다룰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찝어가지고 불에다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악한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면은 찔림을 받기 때문에 철연장으로 다루어져야 될 그러한 심판의 선봉에서는 이들임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뚫고 일어서는 새 빛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고요한 아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온 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을 공급하며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아무 쓸데없이 철 연장에 의해서 다루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심판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이 시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별에 그 이름을 붙이고 수를 세듯이 우리 주님이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우리에서 꺼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온 37명의 이름들 한 명 한 명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오고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오고 마지막은 30명이다라고 기록하는데 31명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39절 보니까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마지막에 우리아가 나와요. 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아니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편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제에 따라서. 우리아가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된 지 20년째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제 40년간 통치하는데요. 그 우리아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온 용사들은 어쩔 때요? 다윗이 10년째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 다윗성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부터 10년 동안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를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그러한 승리에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뒤돌아보면서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끝날 때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함께했던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속들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37명의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7명의 용사들이 그의 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그러한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냐면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자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낸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름을 기록하다가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다윗이 갑자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싸우다 보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야 내가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물 그 한 모금 마셔봤으면 진짜 소원이었겠다. 혼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3명이 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주군이다 그러잖아요. 주군을 막 섬기는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혼잣말로 얘기했는데 이 부하들이 이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한테 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감동해가지고 나 감동 먹었다. 야 고맙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이거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의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어드리다라는 것은 전제를 얘기하죠. 전제로 드렸다라는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이 갈증을 내가 해소시키기 위하여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저들이 적진을 뛰어들고 그 방아쇠를 돌파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또 다시 적진을 돌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생명 걸고 피값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는 그 우물물을 먹기를 소원했죠.
근데 막상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러봤을 때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부하들의 피를 상응하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성은 나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부하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참 세 명의 부하들의 모습을 쓰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한 가지 짤막한 에피소드를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합당한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7명의 이름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 지역을 말하면서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기록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신실한 동역자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그들도 살아가고 또 끝날 때가 있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자자손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